우리 향동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하시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11시 예배 후에 새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시고 새가족 모임을 갖지 않으신 분들은 새가족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가 기념하여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창립주일이 원래는 이번 주일인데 교회 창립주일은 우리가 새 예배당 입당에 맞추어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중에 당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를 아직 정하지 못해서 광고는 실지 못했지만 당회 주중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교사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공 허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마 내일쯤 특검을 나와서 이분들이 이제 현장을 다 둘러보고 이제 준공을 이렇게 받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공이 될 때까지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함께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7월 17일 주일부터는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로 참여해 주시고, 지난 주중에는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금요 기도회를 그곳에서 처음으로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실내에 우리가 의자 임시적으로 놓고 예배당 안에 지금 꾸민 사진인데요. 네, 드론으로 영상을 찍었는데 조금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사진만 좀 몇 장 더. 이게 뒤에서 이렇게 의자 부분적으로 놓고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네, 뒷부분에서 찍은 거고요. 네, 이게 뒷부분 이제 잠옷실 쪽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저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좀 슬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등록하셔서 우리 권정순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쁘게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홍성환 성도님 부르셔서 천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 권정순 성도님 어머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장례 치르고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큰 위로 주시기를 바라고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종학 집사님이신데 우리 고준분 집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우리 고종학 집사님, 김기중 집사님의 장인어른 되시죠. 고종학 집사님께서 주중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난 주중에 우리 새로운 새 가족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오현진 집사님이시죠. 오현진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박종욱 집사님과 함께 지온이 지음이 호반베르디움 3단지에 살고 계시는데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도 덥네요. 그렇죠? 에어컨을 틀어도 덥습니다. 여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서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하는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유월절은 보통 우리가 지키는 달력으로 하자면 약 한 3월달이나 4월달 전후해서 3월 중순이나 3월 말, 4월 초 즈음해서 이렇게 있는 유대인의 명절이죠.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인데 성경에 보면 이 유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무교절이라고도 해요.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조금 분리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분리가 되냐면 유월절은 그 사람들이 지키는 달력으로는 니산월이라 그래요. 니산월 15일에 유월절이 딱 시작을 해요. 15일에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은 절기적으로 보면 하루예요. 하루.
이 유월절이라는 명칭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해서 넘어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넘어가다라는. 그래서 유월절 15일이 되면 이 사람들이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쓴나물을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아피코만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딱한 빵을 이렇게 떼서 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놓고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유월절 15일 날 행해지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시작하면 하루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침에 하루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기 때문에 유월절이 시작되면 그날 저녁에 만찬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하루 유월절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은 뭐냐? 무교절은 그 유월절이 시작하고 일주일 동안은 이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삼고 있는 율법의 질서를 따라서 지키는 일주일 동안의 명절을 지켜요. 그 명절은 무슨 명절이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발효되지 않은,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거? 무교. 효모나 발효되는 어떤 음식을 없이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말이에요.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일주일 동안을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월절의 연장선상에서 무교절로 지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시작되고 유월절이 끝나면 이제 무교절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과 사람들을 책망하셨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고 말씀을 또 가르치셨고 또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과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들이 분노가, 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미워하는 마음과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는 마음이 극에 달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그들이 모여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없앨 것인가 작전을 세웁니다. 어떤 작전이 세워졌을까? 가만히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말을 되어지는데 작전을 세우면서 그런데 지금은 좀 피하자 그래요. 지금은 유월절 이 즈음은 우리가 피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죽이자. 이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기 위해서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조용히 없애버리는 것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서로 이제 의견들을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한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이 되면 많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데 그때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소리치고 막 소요를 일으키고 막 반대하면은 안 되니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예수라는 사람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자기들이 막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은 또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유월절이 앞에 있는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나서 빌라도의 그 관저에 빌라도라고 하는 이방의 총독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밖에서만 예수님을 집어넣어놓고 자기들은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유월절 식탁에 부정해지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이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고 또 막 부정한 일에 끼어드는 게 쉽지 않아서 이방인들과의 접촉도 극도로 회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월절 동안에는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우리가 잠시 좀 미루자. 그리고 그게 끝나면 소리 소문 없이 예수님을 죽이자. 왜요?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들은 점잖고 교양 있고 나름 품위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엄청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자기들이 얼마나 지혜롭다고 여겼겠습니까? 자기들 똑똑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우리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는 싫은 소리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을 이제 제거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후에 되어지는 일들을 잘 봅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졌나요? 그들의 계획대로 전혀 되지 않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을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그 만찬을 마치고 무교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죽이심을 당했습니다. 어린 양처럼 죽이심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야, 나야. 이 한가운데 내가 있어. 내 뜻대로 다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이던가요? 여러분, 내 역사가 내 뜻대로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요?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혹시 악한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뜻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악하게 쓰임받고 있고, 오늘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한 여인. 오늘 제가 이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 차례 나누었던 말씀이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인데,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등장을 하고 있는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이 어찌됐든 한 여인, 이 마리아라고 불리웠던 이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모의하고 있는 그때에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이 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라고 말해요.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어떤 많은 질문들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되는 나사로가 바로 이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마르다의 남편이 이 시몬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이 부정하다고 정한 이 남자와 함께, 시몬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는 예수님에게 뭘 부었어요?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향유를 머리에 부었는지 아니면 발에 부었는지,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걸 막 이렇게 이해를 할 때는 아마 머리에 부어서 온몸에 이 향유가 흘러넘쳐서 발까지 흘러내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왔어요.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화를 왜 냈습니까? 이 여인이 그 기름을 붓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 기름의 가격이 얼마였더라? 300데나리온이었더라. 300데나리온, 쉽게 계산을 하면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그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는 일당이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3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예요? 300일 동안 일한 임금이 들어가는 금액인 거예요. 오늘날로 하자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00원 정도로 잡으면은 하루에 8시간, 최저임금 10,000원 잡으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얼마인가요? 8만 원. 하루에 8만 원. 아니 8만 원은 아닌 것 같아요.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지을 때 보니까 임금이 뭐 일하시는 분들 최저임금이 15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던데. 어찌됐든 뭐 8만 원으로 잡고 하루에 8만 원씩이면은 뭐 300일 동안 일하면 얼마입니까? 2,400만 원. 예. 2,400만 원. 우리가 생각해도 큰 돈이에요. 그렇죠? 누군가가 2,400만 원 되는 2,500만 원 정도 되는 그 가치가 나가는 기름을 그냥 단번에 예수님에게 붓는 장면을 보고 화내는 제자들도 오늘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많은 분들이 이 여인의, 우리가 찬양도 했잖아요, 이 여인의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요즘은 헌신 예배를 많이 드리지는 않는데, 헌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들이 들고 나오는 주된 메시지, 자주 등장하는 메시지예요.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이 화를 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은혜를 받고 그래, 이 여인의 헌신이 대단하다라고 혹시라도 그렇게 쉽게 수긍이 되는지, 아니면 이 여인의 헌신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을 갖게 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목사인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의문이 가요. 의문이. 왜냐하면 너무 아까워요. 너무 아까워요. 예수님에게 향후를 붓는 이게 예수님에게 그냥 드리던지, 그냥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2,500만 원. 여러분, 왜 이 가격을 왜 이렇게 표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람들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수중에 돈이 여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여유가 없었나요?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거의 예수님의 무리는 심하게 말하면 거지 무리 같아요. 길 가면서 배고프니까 뭐 훑어먹어요? 벼이삭 훑어먹고요, 그거 들키고요. 또 막 음식 나오면 씻지도 않고 막 그냥 손도 안 씻고 질서도 모르고 그냥 막 음식 먹고요. 먹을 데가 없어서 그냥 굶주릴 때가 한두 번도 아니고요.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장차 일어날 진짜 이 고생 다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나라를 잡으면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자기들에게 영광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제일 고생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나쁜 인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가까이서 봤으면 여러분, 없는 형편에 무슨 일을 봤다고요? 재정을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돈을 알았겠습니까? 뭘 얼마를 들어간지 알았겠습니까? 배고프다 먹으러 가자 그러면 예수님 없는데요, 쥐어짜서 자기 사비 들여가면서 어떻게든 재정을 채우든지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을 아마 이 가룟 유다가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 여인이 와가지고 얼마짜리를요? 2,500만 원짜리를 그냥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냥 부어버린 거, 한 번 붓고 끝난 거예요. 야, 향기 난다, 기름 좋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얼마나 옆에서 바라보면서 연락했습니까? 저 2,500만 원이면 12명의 제자들만 놓고 예수님하고 다니는 때 한 달 내내 배고프지 않고, 어때요? 그래도 잠자리 걱정하지 않고 먹고 잠들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한 방에 그걸 허비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제자들이 수군수군 대고, 저거 뭐냐, 잘했다라고 박수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누가 쉽게 이 여인 잘했다, 설교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잘했는가 보다 하고 그냥 생각은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맹목적인 신앙은 굉장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누가 이렇게 하면은 정말 광신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조심스럽죠. 누군가가 막 이렇게 막 헌신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꺼려질 것 같아요. 목사인 저 자신부터가 그런 모습들 앞에서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걱정하게 되는 모습을,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까? 늘 입술로 이 여인처럼 헌신해야지, 여러분 마음의 깊은 곳에서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헌신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다른 성경에서는 그 여인의 전부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부. 여러분 그 여인의 전부를 지금 예수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그래요, 대단한 여인이고 대단하게 믿음이 좋은 여인이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개를 내젓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헌신을 요구한다 그러면 한 발 뒤로 물러서게 될 것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무엇을? 그저 이 여인은 잘했고 가룟 유다는 나쁘다, 여러분 이렇게 함부로 쉽게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모습이 절대로 이 여인과는 거리가 있고, 오히려 누구하고 더 가까워요? 가룟 유다하고 훨씬 더 가까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책망하고 꾸짖고 나무라고 저 생각 없는 여자라고 혼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늘 그 여인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왜 그 여인의 편에 오늘 예수님이 서 계시는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왜 의미가 있는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은 힘들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답을 내려주세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뭘 준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한 것은 그냥 무모한 일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이 모든 정황을 알지는 못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붓게 하심으로 이 여인이 무엇을 준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례를 준비토록 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거고 이 여인도 기억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그분의 사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으로서 내 이름도 기억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에요. 무슨 의미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가,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이 대단하지만 이 여인의 헌신의 대단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은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의 헌신이 정말로 대단하다, 대단하죠. 대단하지만 받아들여지고 이해되어지고 용납되어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분이 죽으심을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생각할 때 이 여인의 헌신이 인정되어지고 이 여인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가룟 유다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됩니다. 어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때가 돼서 그냥 그렇게 죽으셨구나, 그냥 그렇게 죽으시고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그러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마십니까? 제자들이 막 분노했잖아요. 막 여인이 향유를 부었을 때 왜 이 아까운 것을 낭비했느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장례를 준비하고 계셔요. 누구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뜨려지고 모든 피를 쏟으셔야 되고 죽으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예요. 나 때문에. 제가 향동교회 목사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하실 분 계실지 몰라요. 예수님 정말로 박지훈 목사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참 잘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다. 박 목사 훌륭한 사람이니까 저 박 목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참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예수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내 죄인된 모습과 제 마음과 제 추악한 모습과 제 연약한 모습을 안다면, 누군가가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리실 거예요? 안 말리실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리실 거예요? 안 말리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영광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아주 귀한 향유값을 깨뜨리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노하고 소리쳤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죽어주셔야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영광받을 마땅한 사람이니까. 근데 여러분, 저 손가락질 받아서 마땅한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저 사람 때문에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잘 압니다. 손양원 목사님,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의 친구였던 그 사람을 결국 나중에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였던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녀를 죽인 그 남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말리실 거예요? 안 말리실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도 말릴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말리죠. 미친 짓이라고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이 정말로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장례가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례가 여러분 가장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짓인지 몰라요. 나처럼 쓸데없는, 나처럼 가치 없는, 나처럼 아무 의미 없는 이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합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수긍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건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성도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진 사람이 오늘 마리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대단한데? 여러분, 절대로 용납이 안 되죠. 용납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죠. 왜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냥 화낼 일이고 분노할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은 절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 논리적인 일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 어떻게 그냥 수긍할 수 있고 미친 짓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경험되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가룟 유다와 같은 신앙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가룟 유다는 배신자고 나쁜 사람이고 나쁜 놈이고,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당연히 가룟 유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애썼는데요, 예수님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자꾸 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예수님에게서 등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 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것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무가치하고 의미 없는 나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깨뜨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 70번씩 7번, 아니 내 평생의 모든 날 동안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바울이 경험하고 나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착각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교회 열심히 오래 다니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향유 옥합을 적당히 깨트릴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뭔가를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언젠가는 얻을 것이고 그런 어떤 의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지 몰라.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실패할 거고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그 그늘 아래 늙고 병들어서 죽어갈 겁니다. 왜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하지만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성도라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됩니다. 헌신을. 그런데 여러분, 헌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여러분 경험한 사랑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돈이 아까워서 그 무모함을 보고 책망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하는 장례가 준비되고 있는 것을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성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얼마를 바쳤고, 내가 어떤 헌신을 했고, 내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 기억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온 힘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헌신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들의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드리는 11조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드리는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저들의 손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이 메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 들고 주여 저들이 헌신하는 예물이 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장학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예물이 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 다하여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으며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고 예물이 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것이 없고 다 주님께서 하셨고 우리는 주님에게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내 헌신이 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큰 것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